제가 웃길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웃길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셔도 잘 견디시고 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관련된 책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책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몇 해 전에 읽었던 가시곡이라는 책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가시곡이라는 그 물고기가 있답니다. 일급수에서만 사는 물고기인데요, 그 가시고기는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기까지 자녀를, 그러니까 그 새끼 치어들에게 그렇게 몸을 다 내어주고 자기가 일생을 마감한다는 그러한 그 가시고기를 빗대어서 쓴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어린아이 다운이라는 친구인데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이제 그를 살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눈까지 빼어서 병원비를 마련하고 그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분량이 좀 제법 되는 책이었는데도 제가 그 책을 눈에서 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 주인공 다운이의 아빠처럼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내 자식이 죽어간다면 내 눈이라도 빼어서까지라도 그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던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책이 끝까지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냥 그때 감동이 잔잔한 여운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설은 우리를 잠잠한 감동으로는 인도하지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것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를 참 진리로, 참 사랑으로, 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수 있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준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도 당신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그분이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그리고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본문 전에 등장하는 본문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23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23절부터 좀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23절을 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시라고 제가 뒷부분을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7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죽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큰 형이 죽으면 둘째에게 큰 형수를 주어서 후대를 잇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구에게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오경 가운데 위대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사두개인들을 변호하기 위해 같은 율법학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와서 사두개인들을 변호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완성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조금 알고 있고 연구하는 율법학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묻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율법학자라고 하지만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질문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시험 내용이 오늘날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선교 대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상 대유인 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늘 말씀의 계명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선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메시지이지요.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의 말씀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성경은 사랑에 대한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한 절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살아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만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다 말씀하시면서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준 명령들이었습니다. 10가지 계명이지 않습니까? 10계명입니다. 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며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빛을 지으려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뒤로 제쳐놓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들이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에 본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37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앞에 디귿이라는 그 글씨가 보이십니까? 예, 어떤 분들은 보인다고 대답을 하셨고요. 어떤 분들은 잘 안 보이십니까? 자, 안경을 쓰시고 여러분 37절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라는 그 구절 내 앞에 디귿이라는 것이 보이시냐고요? 네, 보이시죠? 그 디귿은 맨 밑에 보시면 디귿 해놓고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디귿이라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 찾아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이 이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당황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며 신명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3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 생각나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이웃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이고요. 사람들의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웃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신들을 우리들이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안 지켜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10계명에 커맨드멘트라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 이거 커맨드멘트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신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군대를 갔다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아시죠? 명령에 불복종하면 전시 상황에서는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로 명령이라는 것은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한 사람 노아를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는 너무나도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욕해도 그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비판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가 묵묵히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들었다면 무조건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크기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축구 중계방송 보셨습니까? 2대0으로 미국한테 졌다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축구장마다 크기보다 더 큰 거 아시죠? 노아의 방주가. 예, 모르셨군요. 여러분 축구장보다 더 넓은 크기의 방주였습니다. 그것을 혼자서 가족들 8명과 함께 우직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를 믿어주었습니다. 자신의 말에 순종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모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저쪽에서 반응이 나온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에 순종하고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사랑의 모든 것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10계명 이야기했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면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며 실천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이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다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이웃 사촌에 대한 것이고 이웃 사람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계명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것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이웃을 터부시 여기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 죽이는 일이 너무나도 쉬워진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우리가 지금도 동경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란 나라는 기독교로 태동된 국가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0계명이 각 주정부 법원 앞에 현판으로 붙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주 정부들이 그 10계명 간판을 떼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나라들의 주 정부들이 점점점 그 10계명 현판들을 떼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텍사스주를 아시죠? 있어요, 미국에. 굉장히 큰 주거든요. 근데 그 텍사스주가 그 현판을 떼었답니다. 가장 먼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주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텍사스라는 그 주가요, 지금 당장 나라로 선포하고 나라를 만들면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간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오일들이 다 그 땅에 묻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기관들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나사도 그곳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점점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각 주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모든 것들을 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계명 간판을 떼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그들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만 들락날락거리고 예배만 드리는 겨우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성경하고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읽으셔야 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명령들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간이 없으시고 아무리 바쁜 스케줄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지만 이 하나님을 날마다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그 묵상한 것 가지고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이웃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냥 세상 돌아가는 그 방법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것들을 배우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강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율법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핵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니고데모를 사랑하는 주님의 진심이 담긴 충고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여인의 가장 치명적인 치부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5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여자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끄집어냅니다. 그 여인은 아주 남편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6이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남편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은 그 여인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그녀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핵펀치를 날리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미워해서 그렇게 날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참 율법사고 참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네가 나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제가 또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도 네가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참 제자로 만들고 싶은 예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저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상대방을 내가 사랑해주면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철저하게 그 사람들에게 그 치명적인 치부까지도 드러내셨지만 그 치명적인 치부를 받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가 별명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제가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 별명은 혹시 젠가라는 보드게임을 아십니까? 젠가라는 막대기로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잘못 빼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임이에요. 제 별명이 젠가였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죠?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잘 쌓아놓으면 제가 한마디 툭 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와르르 무너뜨린다고 그래서, 이래도 안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제가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초지일관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친구들에게 관심을 쏟아주고 베풀어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사랑의 방식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방식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방법들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성경에 옳다 판단되어지면 그것들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 생각합니다. 아주 유대한 계명,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발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펴놓아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실 때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되고, 요한계시록 무서운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금까지는 졸렸던 것들이 이제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달겨오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충분히 느끼시고, 그 여러분들이 먼저 충분히 체험한 그것들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아가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을 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딸아이를 낳아서 첫 번째 불러주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하고 참 많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딸아 내가 축복 더하노라 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가사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NG입니다. 방송실 좀 이것 좀 켜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더 말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될지, 사랑받는 자녀가 될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으셨던 찬양, 받으셨던 사랑, 그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시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 계속해서 안겨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웃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였듯이 내가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